한 노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린아이인 내 눈에 세상은 새롭고 낯설었다. 온갖 신비로 가득했다. 새들은 왜 날까? 강물은 왜 아래로 흐를까? 태양은 한밤중에 어디로 숨고 달은 대낮에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 오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세상이여. 어른이 된 나는 정신없이 살았다. 새들이나 강물, 태양이나 달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먹고 살아야 했다.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말아야 했다. 이제 늙은 나는 다시 새들에게 눈길을 준다. 하늘로 치솟는 새들, 강물들에게 눈길을 준다. 숲속을 가로질러 굽이쳐 흐르는 강물, 태양의 온기를 한박 쬐다. 달빛에 온몸을 적신다. 오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세상이여. 사람은 어린 시절 꿈을 먹고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는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소년소녀 시절의 꿈과 여유를 잃어버립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 언제 겨울이 왔는지, 언제 또 봄이 왔는지, 봄꽃이 지고 여름의 문턱에 접어들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2년이 지나 2022년이 되었고 벌써 2022년도 1월의 절반이나 지나갔습니다. 또다시 정신을 차리면 아마 12월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이 아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삶에 쫓겨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쫓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삶에 권태를 느끼고 짜증을 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꼭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다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새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삶에 뭔가 새롭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게 됩니다. 어쩌면 로또라도 당첨이 되어서 내 인생이 한번 뒤집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 반복되고 쫓겨가는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바쁘고 분주하게 사신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여러 마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시의 제자들은 무척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식사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것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몹시 피곤하게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의 그 삶이 하루 이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늘 반복되었습니다. 늘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녔습니다.
늘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타박타박 걸으셨습니다. 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늘 가르치셨고 늘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를 보내면 어느새 해가 지는 겁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때로는 노숙도 하셨던 게 분명합니다. 이런 삶이 날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제자들도 몹시 따분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늘 그날이 그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멋진 휴가 한번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피곤했습니다. 끼니라도 거르게 되면 짜증이 났겠죠. 오늘 본문도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러다가 드디어 모처럼 여유를 즐기면서 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 이런 때도 있어야지. 좀 쉬기도 해야지. 쉬지도 못하고 늘 같은 일만 계속하니까 정말 재미없어. 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좀 푹 자자.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들의 생각이었을 뿐 현실은 그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갔을 때 거기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일행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 모처럼 오붓하게 쉬려고 했던 기대가 산산조각 나왔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시달려야 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아마 생각 같아서는 배를 돌려 다른 데로 가고 싶었겠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기꺼이 무리들을 환영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사람들을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계속하던 일이었습니다. 늘 하시던 일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반복되던 일이 또 반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칫 짜증도 나고 실증 날 수도 있는 일을 기쁨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식이었습니다. 혹시 남들은 날마다 멋진 인생을 즐기는데 왜 나는 매일 똑같은 일만 지겹게 반복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늘 사람을 만나고 늘 가르치고 늘 치료하는 일을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매일도 늘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삶이 지루해지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서 권태로운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일상과 기적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과 기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엄청난 기적을 맛본 사람을 떠올리면 요셉이 생각납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된 것만 생각한 나머지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요셉이 긴 세월을 고통스러운 반복적 삶을 견뎌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을 때가 17살이었고 총리가 된 것이 30살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13년이 흐른 것인데 1년을 365일로 계산하면 4745일입니다. 그러면 그 한 4800일 정도 되는 그 중에서 정말 기쁘고 날아갈 것 같은 기적의 날이 며칠이나 되었을까요? 삶의 의욕이 넘치는 날은 며칠이나 되었을까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많은 노예들 중에 가장 신임을 받아 집안의 모든 일을 맡던 날, 조금 기뻤을 것입니다. 또 감옥에서 옥사장의 신임을 받아 감옥의 일을 맡던 날도 기뻤겠지요. 또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해석하고 풀려가던 날
어쩌면 나도 풀려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로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하고 그 공로로 총리의 자리에 오르던 날은 가장 기쁜 날이었을 것입니다. 13년의 고통이 일순간에 날아가는 기적의 날이었겠죠. 그렇게 기쁜 날도 조금씩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의 날들은 어땠을까요? 노예에게 무슨 새로운 기쁜 날이 있었겠습니까? 낮이나 밤이나 노예로서 늘 지겹게 반복하는 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가 나지 않는 일,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했을 겁니다. 요셉도 4,800일 동안 대부분을 그저 그런 고통스러운 매일매일로 살았을 것입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노예의 삶, 날마다 반복되는 죄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에 비하면 우리의 나날은 훨씬 기쁜 날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 긴 세월의 권태로움과 답답함과 우울함을 견딘 끝에 기적을 맛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권태롭고 힘든 날들을 살아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란 위대한 일이 일어나거나 위대한 일을 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날마다의 삶에 이미 위대함이 있음을 깨닫고 발견할 때 얻어지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바로 이 깨달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들으면 계속해서 듣게 된다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많은 성도들이 이 찬양을 반복해서 듣고 또 은혜를 받는 이유는 이 찬양을 통해서 빼앗긴 행복을 다시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이 아닌 다른 행복을 추구하며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행복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행복,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 이 모두가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이 한 번, 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의 음식이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으면서도 불평했습니다. 기적도 반복되다 보면 짜증을 느끼게 되나 봅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순간 더 이상 기적으로 인한 기쁨은 없고 기적도 권태를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의 음식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먹기 싫다고 불평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싫어요, 기적이 지겨워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깨닫고 보면 우리도 날마다 기적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열린 눈으로 보면 날마다 반복되는 지겨워 보이는 일상이 모두가 기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맞이한 오늘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숨을 쉬며 편안히 말하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말문이 닫힌 사람들, 숨을 쉬지 못해 헐떡거리며 산소호흡기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갔고 어제도 갔고 내일도 가야 할 직장, 그리고 거기서 반복되는 날마다 반복되는 작업들, 늘 만나는 지겨운 회사 동료, 그러나 사실은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주셨고 일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들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기적입니다. 늘 보는 그 사람 지겨우십니까? 가정은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이 세상에 병들어도 늙어도 직장에서 쫓겨났어도 학교에서 낙제를 했어도 시험에 낙방을 해도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고 함께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이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반복되는 일을 사랑하십시오. 공부하는 학생들은 날마다 그 공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부들은 밥을 짓고 살림하는 그 일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그 일 속에서 위대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나가는 분들은 감사함으로 일하십시오. 가르치는 분들은 사랑함으로 가르치십시오. 운전하는 분들은 기쁨으로 핸들을 잡으십시오. 음식을 만드는 분들은 요리의 과정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일이 오면 특별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오늘 주어진 평범한 일을 위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지겨운 하루하루일 수 있지만 우리의 그 일상인 하루하루가 우리가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의 삶, 늘 가르치고 고치시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예수님께는 날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일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고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있고 방황을 멈추고 인생의 목표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그날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복되는 하루가 그들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환영하시고 가르치셨을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삶의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적이 될 때 일상과 기적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특별한 곳에 숨겨져 있어서 보물찾기를 하듯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이미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늘 해오던 대로 또 밥을 하고 상을 차릴 때 그 어머니의 반복될 수 있는 섬김 덕분에 가족들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아버지들이 새벽에 나가 힘든 일로 땀을 흘려 일할 때 그 아버지에게는 지겨울 수 있는 그 일이 가족들에게는 안락한 삶을 선물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힘들지만 따분하지만 책상에 앉아있기도 싫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할 때 부모들은 자녀를 바라보며 흐뭇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의 가르침, 찬양대원들의 찬양, 청소 봉사자들의 섬김, 모든 분들의 반복되는 섬김이 때로는 하찮아 보이고 별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혜인 수녀의 참 좋은 날에라는 시가 있습니다. 청소를 하고 난 후에 깨끗한 기쁨, 이러한 일상의 기쁨들을 많이 만들며 살고 싶습니다. 주위 상황을 잘 살피는 큰 눈,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예민한 귀, 스스로를 성실하게 가꾸어가는 맑은 마음, 남에게 이왕이면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랑의 입을 지닌 순간순간 되도록 노력하기로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는 일을 처음 하는 일처럼 하는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찮아 보이는 작은 일을 가장 위대한 일처럼 하는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늘 하는 지겨운 일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인 것처럼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매일매일이 기적의 날들이 되기 바랍니다. 평범함 속에 깃든 위대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